안녕하십니까? 기쁘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정주 북북교회 성도 형제자매들의 마음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밝고 웅장한 교회를 이렇게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의 손길이 보여지는 듯해서 더 감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이사야 62장의 말씀처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큰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쉬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기쁘고 주님은 또 더 기뻐하실 겁니다. 아예 그냥 팔 걷어붙이고 이 전주 북부 교회당에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교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이 땅에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훌륭한 교회당 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이곳에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되이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귀한 말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해야 되지만 오늘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들 계십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 육신이 아픈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형편이든 어느 사정이든 주님의 아쉬움에 다음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에서 지쳐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종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3절 3절부터 6절까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입당식 이후에 첫 설교라고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떨리는데 더 떨립니다. 오늘 이제 온 백성, 온 성도는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제해 보려고 합니다. 미스바라는 곳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오늘 전주 북부 교회가
입당식을 하고 훌륭한 교회당을 지어놓고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의 암흑기를 지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죠. 그래서 미스바는 기회의 땅이요, 기회의 장소고 기도하는 장소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깃든 그 장소, 그리고 소망의 장소, 그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수도가 되기 이전에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전국에서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고요. 해발 784m의 고지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평야의 지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온 백성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교도처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오늘 왜 이 미스바가 중요하냐? 바로 사사 시대를 지나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옛 시간, 옛 나의 모습, 나의 습성,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던 나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미스바로 모여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겁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이 교회당을 허락하셨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암흑기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해 두셨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희망의 장소인 것을 사무엘은 선포했던 거죠. 그런데요, 미스바에까지 모이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게 됐는데요. 그 우여곡절, 어떤 곡절이 있었는지 사사기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할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왕이 없었죠.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성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스바로 모이라, 이 뜻은 사사 시대를 지나온 그 시기, 그 시점에서 사무엘이 선포했던 겁니다. 신앙의 암흑기, 이때를 우리는 이제 벗어나자. 지금으로부터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사무엘은 선포하는 그 시점인 거죠. 그 중간에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궤가, 이스라엘이 있어야 될 법궤가 블레셋에 이제 빼앗기고 말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엘리 제사장 때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때 4,000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거든요. 그러자 군장들이 어디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라 그래요?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와서 무엇에 사용해요? 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질 않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무기로 사용했어요.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갔던 거죠. 그때 불행하게도 법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고요. 더더군다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불행을 맞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법궤는 이제 블레셋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임하지 못했죠. 어디로 임했어요? 블레셋이라는 곳에 임하게 됐죠. 이 블레셋은 이방 나라잖아요. 근데 이 다곤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다곤 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 이제 법궤를 가져다 놓죠. 그런데 다곤 신 자리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다곤 신 앞에다가 법궤를 놓은 거예요. 블레셋이. 하나님이 그 다곤 신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아주 목을 딱 붙잡고 땅바닥에 처박은 거예요. 이 제사장이 앞침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곤 신이 꼬꾸라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을 다곤 신을 다시 세워요. 그랬더니 아예 못 세우게 어떻게 해요? 목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팔을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잘렸는데 그 목이 어떻게 됐어요? 그 목이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갖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문지방에 딱 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속담이 생겼어요? 문지방은 밟지 말아라 라는 속담이 생겼다라는 예화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제사장이 다곤 신을 다시 세웠잖아요. 블레셋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엎으신 신을 우리가 다시 세우면 안 됩니다. 한 번의 기회는 주시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자신이 섬기는 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신들을 다시 마음속에 다시 세운다면 하나님은 분명 징계로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블레셋이 자꾸 그 땅에 재앙이 일어나자 무슨 일을 하죠? 테스트를 해요. 과연 이 재앙들이 독종 재앙, 또 신들이 엎어지고 하는 이런 재앙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발생된 일인지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젖나는 두 암소를 데려다가 법궤를 수레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벳세메스로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젖나는 두 암소는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송아지가 있죠. 그리고 한 번도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소에다가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끔 한다는 뜻이거든요.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은 소예요. 그리고 젖나는 두 암소니까 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본성상 이 젖나는 두 암소니까 자신의 송아지를 찾아서 뒤로 돌아서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벳세메스로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직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블레셋은 뭘 깨닫냐? 아,
이것은 저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법궤는 이제 어디에 도착하게 되죠? 기럇 여아림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자, 다시 사무엘상 찾겠습니다. 7장.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법궤가 돌아온 지 몇 년이었습니까? 2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무엘 선지자는 성장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20년 동안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절이죠.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에서 중심 내용은 사모하니라는 뜻이거든요. 사모한다라는 뜻의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있잖아요. 이 충성되이 따라다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쫓아다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애통하다, 슬프다, 통곡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을 붙이면 무슨 뜻이 되죠?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붙어 다니는데 그 가운데 애통과 슬픔과 통곡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요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애통, 슬픔, 통곡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모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통을 해야 하죠? 무엇이 애통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법궤가요. 실로에 있어야 될 법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기럇 여아림에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제서 20년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법궤가 실로에 있어야 될 법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도 있었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는 거죠.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실로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자 실로에 있던 성막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법궤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저 기럇 여아림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장소에 법궤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법궤는 이 법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해야 하는데 그 법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란 말이죠. 그동안에 자신들에게 있어야 될 법궤가 자신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애통과 회개와 그리고 슬픔이 뒤따랐던 거죠. 우리가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 마음에 들이지 않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때 애통했던 거예요. 법궤가 실로에 머물러 있었어야 됐는데 그동안에 블레셋에서 빼앗겼고 준비되어지 않은 장소에 있었다라는 그것만큼 너무나 애통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시작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럇 여아림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생겼잖아요. 이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걸 보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무엘 선지자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외쳐요?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의 애통하는 그 마음을 보고,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뭐예요? 모이라. 모이라라는 거예요. 모아야 돼요. 사무엘이 모은 것처럼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한 명 한 명 모으는 것처럼 미스바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주북부 식구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이제 기존에 교회당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다시금 시작하잖아요.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사 가시고 그리고 교회당에 나오시지 않는 그런 분들, 아직도 세상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 이제 이 자리 미스바로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모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아가서 외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당 새로 졌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을 허락했다고. 이제 이 자리에 같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보자고 모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미스바로 모이기까지 선행 조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미스바로 모이기까지 먼저 했어야만 했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만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먼저 하나님께 돌아올 그 미스바로 모이기 이전에 온전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모이라고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특별히 지시했던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아스다롯 그리고 바알신을 제하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신이 어떤 신이에요? 풍요와 전쟁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쾌락의 신,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기 전에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제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어요. 근데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년이 흘렀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한편에는 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바알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우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잡혀있는 그 우상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꽉 잡혀있는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문제는 하나님 자리 위에 올려놓지 말란 얘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 자리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염려 많으시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염려한다라고 해결해야 되겠다고 이곳저곳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것들이 해결이 됩니까? 원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은 처음부터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의 뜻대로 해결해 보려고 사사시대처럼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속인 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오직 바알신, 아스타롯 신은 제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먹고 살지 못했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먹고 살게끔 안 해주실까요? 과거의 하나님만 믿고 미래의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겁니까? 미래도 지금까지도 은혜면 앞으로도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아까 베세메스로 가는 그 두 암소 있잖아요. 그 두 암소가 자기 자식을 뒤로 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이 아니죠. 소똥 같은 눈물인가요? 암소니까. 소의 눈물은 눈이 크니까요. 뚝뚝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마음을 부여잡고 베세메스로 향했잖아요. 그 모든 걸 희생했잖아요. 자기의 희생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베세메스로 가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소가 하나님께 번제로 잡혀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잡아 바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로 어렵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잡아 바쳐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비록 내 눈에는 눈물이 흘린다 하더라도, 비록 내 자식이 뒤에서 엄마 엄마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그 법궤를 맨 그 수레는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먼저 뭐라 그래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옛 습성,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들,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에 붙잡혀 있는 바알신과 아스타라 신을 그 내어 버리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여러분, 말은 쉽잖아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내어 버려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누룩을 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어떤 것을 행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치 않은 것들은 내어 버려야 되겠구나 생각은 하시죠. 그런데 그 생각만 하고 그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기 위해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기도? 우리가요 좀 생각해 보면은 묵은 누룩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내 습성이고 내 본질이기 때문에 그 묵은 누룩이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자, 지키라는 것은 어떤 문이 있는데 그 문의 파수꾼이 딱 앞에서 딱 지키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그죠?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각자의 방들이 있어요. 마음의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에다가 무엇을 드릴지 무엇을 꺼내서 쓸지는 그 파수꾼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 방들에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이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묵은 누룩을 빼내고 싶지 않으시죠? 가지고 싶으시죠?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죠? 그게 습성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빼내야 되느냐?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좋은 것들을 계속 넣어야 되겠죠. 옛 습성을 빼낼 생각은 일단 하지 마시고 옛 습성은 옛 습성대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계속 그 방에다가 집어넣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 어떤 거죠?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 냉장고 있으시죠? 냉장고에 우리 집 냉장고만 그런가? 하나 가득 차 있어 갖고요. 더 집어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냉장고 문 열면 저 속에 있는 그 파 한 단 보여요? 안 보여요? 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새로운 장본 것들을 앞에다 계속 차곡차곡 넣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계속 밀리죠. 어느 날 우리 자매가 이제 어디 전도하러 이제 먼 지역에 갔는데 냉장고를 열어서 뭘 요리를 해 먹으려니까 뭐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양 문 연 거 정리 좀 한번 하자.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걸 모두 다 꺼내버렸어요. 꺼내갖고 이제 목록을 작성했어요. 목록을 작성해갖고 좀 안 먹을 만한 거는 뒤로 이렇게 넣고 먹을 만한 거는 앞에다 갖다 놓고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이제 스티커 붙여갖고 냉장고 문에다 딱 붙여놨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좋더라고요. 요게 저 뒤 중간쯤 있겠구나. 요것이 저 맨 뒤에 있겠구나. 요걸 알잖아요. 1번, 2번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그런데요, 정리를 하는데 저 맨 뒤에 딱 유효기간을 보니까 벌써 지났네.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난 것도 있더라고요. 2년 지난 거. 그래갖고요, 서슴없이 갖다 버렸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는 파수꾼이 있고 내가 그 마음을 지키는 자인 거죠. 그리고서 좋은 것을 그때그때 들여놓잖아요. 그러면 나쁜 습성, 묵은 누룩은 뒤로 밀리겠죠. 좋은 것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뒤로 밀릴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생각이 나요. 아, 내가 며칠 날 뭘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겠지. 근데 2년이 지나면 그거 거기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처음에는 생각나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때 가서는 귀하게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때 가서는 그냥 내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내 마음속에 바알신 아스다롯을 제하라. 이것은 내가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계속 그 방에다가 좋은 것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바알과 아스다롯 그리고 옛 습성 누룩은 뒤로 처질 수밖에 없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는 그냥 냉큼 갖다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 집사님들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옛 습성이 있죠. 신앙이 오래된 믿음의 선진도 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어버릴 수가 있었던 거지 그냥 한꺼번에 버려지지가 않거든요. 왜? 육신이 있는지라. 육신의 전욕이 있잖아요. 안목의 전욕이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쉽게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묵은 누룩을 내려버리라. 그런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뜻은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계속 좋은 것을 집어넣어서 옛 습성을 버릴 수 있는 데까지 묵혀놔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1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지켜야 될까? 자, 우리가 쌓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가 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합당치 않은 것들을 지금 악한 것들을 쌓고 있는지 그 쌓은 대로 문을 열고 내가 꺼내 쓰는 거거든요. 꺼내 쓰면 꺼내 쓸수록 그것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악한 것은 더더욱 더 커지는 거예요.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작은 여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여우가 클까요, 안 클까요? 크겠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악한 것은 계속 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실행해야 될 것은 선한 것을 쌓느냐 악한 것을 쌓느냐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계속 내 마음에 쌓아봐봐요. 그러면 악한 것들은 뒤로 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꺼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알이 없이는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예비해 둬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저장해 놓는 것들. 하나님의 것. 말씀이든지 교제든지 전도든지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을 때 그때 옛 습성을 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무슨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이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집어넣어요. 내가 집어넣지 않아도 마귀가 집어넣거든요. 악한 것을 집어넣는 통로가 어디예요? 먼저
생각이거든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좋은 것을 넣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세상에 머물러 있다 보면 유다처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한테 머물러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스다롯, 바알신, 뭐라고요? 예,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집어넣거든요. 자,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3장 4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랬어요. 그런데 사사로운 지혜, 예, 뭡니까? 부자 되는 마음이거든요. 부자 되려고 지혜를, 내 생각을 쓰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예, 돈이에요. 재물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먹고 사는 문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바알신, 아스다롯신. 사무엘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온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나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바알신과 아스다롯은 제하고 나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주목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주목하다 보면 사탄 마귀는 마음속에 바알신과 아스다롯신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죠. 예,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사무엘상 다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 바로 미스바는 결단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 제하라. 그리고 결단하라. 누구만 섬기기로?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 바로 우리는 세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로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결단의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요, 결단, 여러분들 결단해 보셨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내가 30분간 조깅하리라 해보셨어요? 며칠 가든가요? 예, 3일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첫날부터 안 되더라고. 아이, 좀 더 자지 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결단했는데 왜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날부터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요,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이 옮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먼저 실행해야 돼요. 먼저 행해야 돼요. 먼저 한 번은 해봐야 돼요. 그 한 번이 모여서 1000번이 되고 10,000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만 하면 그 결단이 실행하는데 쉬울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실행함에 있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끝마치는 때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결단했다. 그러면 실행하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작정만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솔로몬이요, 성전 지어야지. 짓기로 해야지 했어요. 근데 제일 처음 한 게 뭔지 아세요? 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 2장. 역대하 2장입니다.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뭐 했다? 결심하니라. 자,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실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3장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건축하기를 시작했죠. 자, 결단했다면 시작해야 돼요. 시작하지 아니하면 결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제 전주 북북교회가 이곳에 옮겼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 웅장한 교회당 안에서 이제 이 교회당을 가득 채우는 일만 남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떨어져 있는데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결단해야지. 근데 시작을 안 하네. 결단은 했는데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택배로 사과 한 박스 보내면 되거든요. 전화하기 싫으면. 왜요? 사과 한 박스 보내면 전화 와요, 안 와요? 전화 오잖아요. 내가 전화하기 싫으면 보내면 돼. 전화 와요, 자기가. 이거 왜 보냈냐? 그냥 맛있어서 뭐 보냈어. 오랜만에 생각도 나고 보고 싶다, 야. 그러면서 물꼬를 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작해야 돼, 시작을.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결단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시작이 있으면요, 끝마치는 때가 있는 거예요. 5장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친지라. 결단했고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 마쳐진 것처럼 우리도 시작하잖아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끝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시작만 하면 돼요. 시작을 못하네. 입을 못 여네. 이제 이스라엘은 결단했습니다. 여호와만 섬겨야지. 결단한 거예요. 결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제거했고 결단했습니다. 그럼 실행해야 되잖아요. 시작해야 되잖아요. 뭘 시작했을까요?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바로 모임이었어요. 모이는 모임.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모이라고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600년이었어요. 근데 600년 동안 공식적으로 전 성도가, 전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기 위해서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신들의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하기 위해서 모인 적은 있었어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로 모였던 거예요. 모여서 그 다음에 주님의 역사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바로 모여 그들이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돼 있잖아요. 자,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게 뭐죠? 우리가요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는 뜻은 있잖아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애통을 여호와께 내어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한나가 그 기도를 했죠. 한나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흐느끼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 한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술 좀 끊어라 이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흐느끼면서 흐느적거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나서는 한나는 다음부터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자, 물을 붓는다는 뜻은 한 번 쏟아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을 부어 드린다는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토라한다는 뜻이거든요. 토하다. 토하라. 토해내면 자기 거예요, 땅바닥 거예요? 땅바닥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를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기도를 하는 데 있죠. 내 염려를 막 기도하잖아요. 토해내지 못하고 있죠. 토해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주워 담아서 가요. 하나님께 내어 드렸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 내어놓고 그리고 나는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이지 하나님의 염려거리지 내 염려거리는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배고파요. 밥 달라 그래요. 그러면 밥 줘야 되는 그 일은 부모의 일이에요? 아이들의 일이에요? 나는 그럼 달라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 뒤부터는 이제 줘야 될 것은 줘야 될 일은 이제 부모의 일이듯이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그럼 그것을 도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을 부어 드린다라는 뜻은 마음을 내 삶의 문제, 내 자신의 슬픔의 문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죄 문제, 이 모든 문제들, 각종 사소한 문제까지도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께 놓고 간다는 뜻이에요. 자, 시편 62편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토하라는 뜻은 다시 주워 담으라는 뜻이 아니죠. 토해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염려는 이제는
내 염려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주워 담아서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내 짐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600년 동안 사사시대 동안의 묵은 누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해냈고 이제는 물을 붓는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은 거죠. 그래서 어떤 시대가 돌아와요? 사사시대는 끝나고 왕정시대가 돌아오잖아요. 온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동안 사사시대 6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법궤가 블레셋으로 떠나 있을 20년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재하심은 이스라엘에게 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궤가 들어온 뒤로는 하나님께 토해낼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마음에 모아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먼저 해야 될 건 나와서 하나님께 물을 부어드려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들의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통곡하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 미스바로 모였으면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장소가 되어 달라고. 이 장소에 빈자리가 없이 꽉꽉 채워질 수 있는 그 장소가 되어 달라고 하나님께 붓는 토하는 그 애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 1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일 겁니다. 자녀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저절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가 되죠. 그것처럼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헤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서 어미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하는 것처럼 눈동자에서 계속해서 흘리는 그 눈물, 그것이 필요할 때예요. 바로 온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서 그 백성들이 첫 번째 한 것은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무엘상 7장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려. 사무엘하를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읽으면서 이상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온전한 번제. 예수님의 속죄를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것처럼 이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 예수님이 죽어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속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는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여호와 예수님의 온전한 번제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삶 속에서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든지 돈을 벌든지 가정을 꾸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간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입니까? 우리는 간판, 여러분들의 삶 위에 간판을 걸으십시오. 뭐라고? 나의 삶은 예수님 거다라고 간판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목 쓰셨잖아요.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목 쓰셨어요. 예수님의 목공소의 간판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바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예, 쉽고 가벼운 멍에집이었을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간판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목공소에 그런 간판을 걸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나의 삶은 예수님이다라는 간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것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몸을 불살라서 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러분들의 간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간판인 예수님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하냐?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를 통과했고 예수님을 간판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간판을 걸었으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간판을 걸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꾸려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꾸려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겠지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간판에 누구 이름이 있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가게는 누가 이끌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어. 여러분들의 이름이 걸렸으면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걸렸으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하시겠지 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 자 사무엘이 하나님이라는 간판을 걸었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간판만 걸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꼬이고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블레셋을 쳐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서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잘 진행됐죠. 제했고 기도했고 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판 이름을 딱 붙였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했는데 그러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전주 북극교회를 위해 희생 많이 했잖아요. 수고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수고하시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내 생각이죠. 근데 현실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떡하니 좋은 교회당 지어놨어도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어려움은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고 여러 방법들로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원망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고요. 주님 의지하고 있고요. 주님을 위해 헌신도 했고 희생도 했잖아요. 그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러죠? 왜요? 10절 7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희생의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도와주신 게 아니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만큼이라도 블레셋을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블레셋이 왜 쳐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위기란 바로 위험 더하기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굳세게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예수님이 해주시겠지. 그 믿음이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왕좌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갖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패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 가지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7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잖아요. 미스바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잖아요. 미스바는 기회의 자리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우상을 제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의 자리.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미스바는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미스바잖아요. 돌을 세웠는데 미스바의 자리에 우리는 앉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리가 있어요? 미스바와 어디 사이에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웠습니까? 예, 센 사이에 센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을 끝까지 쫓아가고 승리한 자리거든요. 자, 여기 13절에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자, 새는요 결과적으로 승리의 자리인 거예요. 여기 끝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백갈 아래까지 이르러서 쳤잖아요.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바로 새는 어느 자리냐? 바로 우리가 미스바로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그 자리,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하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 여기까지 주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는 모든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스바는 대각성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상을 제거하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디이고,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이고, 옛습성, 누룩을 버릴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 미스바에 모였으면 샌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계획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토해내고 나의 예수성을 제거하고 그런 자리까지 시작해야 될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 전주북부교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 모여야 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들 이곳이 미스바예요.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신앙 회복의 자리.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장소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주 북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온 백성이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것처럼 전주 북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전주 북부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주님께만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내 맘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내 맘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내 맘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맘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내 맘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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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정말 이 장소에서 입당식 귀한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입당식을 치러줬습니다. 각 분야에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든 분들이 다 총출동해서 각 분야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인근 또 가까이 오시는 귀한 손님들 정말 즐거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잘 치러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제 11월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차고 넘칠 수 있게끔 많은 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도 대상자 명단 지금 90여 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서도성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한 주간 더 계시는데 또 중간중간에 또 형편이 또 어떤 상황이 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정말 모든 것들이 정말 편안한 가운데 말씀만 정말 증거하실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 일정은 1시 식사 후에 1시 30분 구역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봉사의 원래가 3시 30분에 있습니다. 봉사의 원래는 두란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두란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시에는 방송 미선부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 월요일은 우리 23조 모임이 교회당 카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어머니 묵상 모임이 10시에 있고요. 저녁 오후 7시 30분에는 우리 김현미 자매님 가정에서 직장주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11조 모임이 우리 김숙정 자매님 댁에서 있고요. 23구역 모임이 우리 박상일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우리는 새로운 교회당에서 우리 청년이 수련회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수련이 있으니까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일정표 지금 소식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셔서 모든 계획과 일정 좀 우리 소식지에 맞게끔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우리 청송교회 지금 설교 가셨습니다. 예, 올해의 목표 구호 외쳐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최선의 신앙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